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분당교회에서 왔습니다. 저는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가 98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꽤 오래됐죠. 김포에서 이제 개척을 하고 김제 또 강북에 잠깐 있다가 또 서귀포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저는 분당에 이제 박영주 목사님과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제가 89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기 전에 죄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고통하고 참 괴로워하다가 죽음도 생각하다가 내가 이대로 죽으면 천국은 못 가겠다. 좀 구원에 대한 이제 죽음을 생각하니까 제가 이 구원에 대한 의심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CCC 이렇게 다니면서 그 학생들도 가르치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배웠는데 그 CCC의 맨 처음에 이제 그 사형리라고 그 영접기도 이제 끝에 보면 영접기도문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것을 믿는다는 그 신앙 고백이 나오거든요. 저는 확실하게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씻어주신 것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저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제 자신에게서는 이 죄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여전히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늘 또 회개를 해야 되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죄를 씻었다고 말을 하지만 그래서 자백을 하라는구나. 요한일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또 죄도 고백하고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어떤 분이 담배 냄새도 나고 생긴 것도 좀 산적처럼 생기고 어느 날 저희 앞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분이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한날 이제 방문을 한 거예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 구원 받았죠. 거듭났습니까? 예, 거듭났습니다.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거듭났느냐 하는데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자,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죄 없습니까? 여러분, 죄 없습니까? 하는데 거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유롭겠지만 주춤하니까 아니 늘 죄 짓고 사는데 어떻게 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죠? 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했지만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제가 답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하니까 거듭났대요. 어떻게 거듭났는데요? 예, 이 책 한번 보시고 한번 이야기하죠 하고 제상 거듭남의 비밀 박옥수 목사님 책을 이렇게 주고 가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좀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보면은 좀 괜찮은 사람이 좀 말끔하고 좀 아주 향기도 좋은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담배 냄새도 나고 보니까 완전 좀 인상이 꾸린 거 보면은 세상도 험악하게 살았고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그냥 앞집에 어느 날 이렇게 이사를 와서 저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기분은 안 좋지만 그 질문 하나하나가 제게 좀 제 마음을 찔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그 죄사한 거듭남의 비밀 그 책을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는데 그 책이 그냥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울리면 안 되는데 울리면서 거기에 나오는 뭐 간음증에 잡힌 여자나 가인의 제사나 뭐 다 이런 이 사람들이 전부 종거예요. 근데 이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책을 한번 딱 봤는데, 근데 뭐 내가 아는 것에 더 구체적으로 그냥 목사님이 좀 더 이렇게 또 자세하게 이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전하셨구나, 이제 이 정도였지. 근데 그 다음 날 명절 전날이었는데 또 찾아오셨더라고요. 그 형님을 모시고, 저희 형님을 통해서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형님하고 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딱 펴는데 거꾸로 탁 돌려가지고 성경을 막 찾아서 딱 보여주는데 제가 막 기가 팍 꺾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죄인이냐? 예, 죄인입니다. 그러면 항상 악합니까? 하고 성경을 딱 펴줘서 항상 악할 뿐인 그 창세기 6장 말씀, 또 몇몇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내 자신이 항상 악하다? 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래도 선하게 또 나름대로 말씀대로 한번 산다고 살았던 사람인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는데, 그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앞에 제가 할 말이 이런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서, 하나님, 내 생각은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시면 저는 항상 악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한 30분 말씀을 들었을까? 바로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이 말씀과, 또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려지는데, 내 죄가 다 끝났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씻어졌구나. 제가 막 그날을, 여러분 다 구원받은 그날, 여러분들 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때가 우리가 예수님과 첫사랑을 회복한, 그죠? 첫사랑을 만난 그때잖아요. 제가 구원받은 그날을 지금 보면은 저희 딸이 지금 27, 올해 지나면 27이에요. 저도 나이가 먹을 만큼 좀 먹었죠. 27살이니까. 근데 저는 22살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들 교회 안에 오래 있었죠. 근데 제가 구원을 받은 그날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안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또 여기만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물론 성경을 이야기하고 뭐 CCC처럼 과거, 현재, 미래, 이제 다 씻었다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영과 육을 분리하고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분명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을 목사님처럼, 박옥수 목사님처럼 잘하시는 분은 저는 아직까지 못 만났어요. 더 신령한 분을 있으면 쫓아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 강남에 보면은 토요일마다 자주 결혼식을 하잖아요. 저희 동료 목사님 아들이 결혼식을 한다 해서 하나 이제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계실 때는 대부분 새벽 예배를 드리시거든요. 대부분 5시쯤 되면은 벌써 이제는 다 모여요. 새벽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어느 때 보면 뭐 한 10분, 15분쯤에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5시쯤 제가 분당에서 이제 강남을 평소 안 가다가 그날은 이제 결혼식도 할 겸 해가지고 새벽에 이제 강남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겸 해서 이제는 갔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강대상에 이렇게 서셔가지고 이래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목사님 서신 걸 분명히 제가 알았는데 성경을 안 펴고 가만히 계시길래 제가 고개를 딱 들었어요. 근데 목을 쭉 빼서 이래 보시더라고요. 누가 왔는가 하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막 전하시는데, 그냥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참 이제 겸비한 마음으로 듣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여기 사역도 안 되고 빌빌하는 사역자들이 왔는데 밤만 축을 내고 나가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그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누구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 뭐 제 마음이 갑자기 제 이름은 이야기 안 하셨어요. 근데 막 마음이 막 찔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새벽에 괜히 왔나? 그리고 또 이제 그래도 목사님이 나를 또 생각해 주시는구나 감사하면서도, 저도 알았지만, 늘 비빌하는 걸 알았지만은 또 목사님이 대놓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마쳤어요. 보통 이제 목사님하고는 그래도 위에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시는데, 그날따라 또 사역자님들이 몇 분 안 오셨어요. 근데 다 이제 박옥수 목사님하고 식사 같이 하라는 거예요. 따로 이제는 잔치 음식을 이제 따로 이제는 그렇게 이제 차려놨어요. 보통 뷔페로 받아서 이제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뒤에 가가지고 이제 한 구석에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또 목사님이 이렇게 둘러보시더라고요. 또 제 얼굴이 마주쳤어요. 목사님 제 바로 맞은편에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들으셨는데, 이제 또 그 식탁도 있었고 밑에 이제 상도 펴놓고 해가지고 한 20여 명 정도 이렇게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셨는데, 이렇게 둘러보시더니만 갑자기 올해 해외에 한 번도 안 나간 사람 손 들어봐. 근데 올 초에 목사님께서 분명히 우리 선교회 목사들은 다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가 안 보내주면 좀 나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방이라도 들고 그렇게 해외에 나가라고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가 11월 말쯤, 11월 한 중순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한 번도 안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손을 드는데 좀 민망하더라고요. 박영주 목사님은 늘 해외 나가시거든요. 지금도 뭐 일요일 날도 뭐 한 3분의 1은 제가 말씀 전하니까, 그리고 평소 모임은 전부 다 제가 말씀 전하고, 부인회는 한 1년에 5번 하면은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주 목사님께서 분당에 교회에 오셔서 부인회 딱 하시면은 갑자기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지? 하고 늘 이제 제가 이제 부인의 말씀을 전하는데, 박영주 목사님이 딱 오시면은 오히려 좀 이상할 정도로 여기 남의 교회에 온 것처럼 그렇게 이제는 잘 안 계신단 말이에요. 국내에 계셔도 박옥수 목사님하고 늘 동행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해외에 안 나가도 어때요? 박영주 목사님 늘 가시니까 저는 분당 지켜야 되고, 저는 또 부목사니까 늘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손을 들라 하는데 제가 좀 민망하지만은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제 옆에 또 한 목사님도 안 가셨더라고요. 혼자 드는 것보다 둘이 들면은 좀 낫죠. 그럴 때는. 근데 목사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올해가 가기 전에 다 가라. 그래서 배워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금 한두 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요즘 복음 전하기 너무 좋은 시대인데 자네들 가서 복음 전해라. 그리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마침 또 박영주 목사님 안 계시더라고요. 그럼 또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죠. 목사님, 박옥수 목사님이 해외 나가라고 하시는데 어딜 나갈까요? 지역 사역자님들 딱 모였는데 갑자기 김성환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필리핀에 다녀오셨는데 필리핀 너무 좋다고, 지금까지 가본 중에서 필리핀이 제일 좋다고, 그냥 한국에서 왔다 하면 다 마음을 연대요. 그리고 통역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아무렇게나 이야기해도 그냥 PPT 그냥 누가 한 거 가져가서 쓰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그 교사들한테 막 그 마인드 강연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성경 이야기해도 필리핀 사람들 다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필리핀 가라는 거예요. 거기는 좀 별로 부담이 없더라고요. 제가 제 실력으로 뭐 이렇게 사람들을 감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필리핀은 통역이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누가 가도 된다. 그래서 형제님들을 자꾸 보내더라고요. 수원 오셔가지고 마인드 교육을 거의 매주 필리핀은 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뭐 200명, 500명, 1000명, 뭐 1500명 막 그렇게 교사들 모아놓고 마인드 교육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CLF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우리 지역 사회자님들도 이제 나도 이제 필리핀 가겠다 하고 막 해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필리핀은 이제는 그래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보내려고 하니까 이 마인드 교육을 김성환 목사님이 제 실력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지역 사회자님도 그러지 말고 그래도 우리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마인드 하나 준비해가지고 한날 우리 사회자님들끼리 모여서 마인드를 한번 해보자 해서 한날 모였어요. 모여서 하는데 내가 봐도 말씀을 전하라 하면 그냥 전하겠지만은 마인드 하라 하니까는 뭔가 이게 내게 아닌 거예요. 내 거 아닌 거 남의 옷을 주워 입듯이 뭔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한숨 쉬더라고요. 이렇게는 안 되는데. 근데 워낙 통역이 좋으니까 필리핀은 괜찮다 하면서 가락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다른 분들이 해놓은 거 가지고 가서 제 아내도 이제는 같이 이제 동행하면서 이제는 한 번도 그리고 외국 나가서 이제 마인드 강의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있을 때는 그냥 제 나름대로 실버 때나 또 뭐 아니 관공서 가가지고 이렇게 마인드 교육을 했었는데, 근데 막상 저는 해외 나가려고 하니까 또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은 내 식으로 들고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한 걸 가지고 이제 외워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저는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목사님은 요즘 그러시거든요. 누가 나가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박옥수 목사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들고 나가면 다 일을 하는데, 근데 복음 안 전한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제가 김기소 목사님 하고 이제 새벽 오전으로 사역자 모임을 이렇게 하는데, 어제 김기소 목사님 아들 이야기 또 하시더라고요. 그 아들이 장애야라고 생각하면 그냥 똥을 좀 싸도 그냥 불쌍하게 봐주고 그냥 용납하고 그냥 이렇게 안쓰럽게 그냥 여기면서 다 치닥거리를 해준다는 거죠. 근데 내 아들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7살 이제 8살 되는데도 여전히 그 침대에다 똥을 좀 싸니까 이제 매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박옥수 목사님께서 우리 사회자님들을 책망하고 저희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목사님은 저희들을 봤을 때 너희들은 다 정상이야. 다 믿음이 있어. 근데 이제 믿음 없이 사는 걸 보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여전히 형편 속에 자기 모습 속에 젖어 있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상이구나. 여러분, 신앙을 하는데 여러분들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계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교회에서 배우셨죠? 대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잖아요. 그럼 삶도 그렇게 사십니까? 하면은 예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분 그래도 계시죠? 세계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분명히 들었지만 제가 삶은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는 게 많은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게 많고,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돼. 이 형편은 좀 어려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리 재고 저리 재다 보니까 성경을 두고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한날 이렇게 분당에서 그렇게 바쁜데 박영주 목사님 오시면은요 엄청 바빠요. 교제한다고 막 줄을 서요. 어느 때 보면 점심을 거의 일요일날 말씀 전하실 때는요, 아니, 점심을 거의 못 드셔요. 같이 식사를 잘 못 하셔요. 교제한다고. 목사님 너무 바쁜데 한날 저를 보니까는 교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번에 했었고, 또 막상 저 가방을 들고 나가려 하는데 어딜 가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비참해요, 안 비참해요? 여러분들은 직장이라도 있고 여러분들은 뭐 가정을 가져서 살림살이다 하고 하지.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 참 제 자신을 봐도 제가 답답하게 살고, 제가 책망을 많이 듣고 다스림을 많이 받고, 여러분은 그냥 개인 사역을 하다가 부사역자로 있으면 보는 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교제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일러요. 저 정 목사님하고 교제 못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교제했길래 좀 잘 좀 대해줘요. 사람 함부로 대한. 그럼 별별 이야기 다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제 안 해. 교제 안 하고 그럼 목사님 다 하세요. 어쨌든 박인정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안 계시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제 자신을 보니까 내가 나처럼 사는 거예요. 정용섭이라는 사람처럼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살고 있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그냥 이론이고 그냥 멈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없는, 진짜 믿음을 줬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줬지만은 이것을 쓰지 않고 사니까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외국 나가라.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남경원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필리핀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 얼른 와. 근데 필리핀에 딱 가니까 정 목사 미안하네. 마인드 교육 교사들 초청을 하는데 거긴 교회가 없어가지고 현지 사역자 부부가 한 2주 동안 준비를 했는데 사람을 많이 못 모았어. 한 200여 명밖에 안 될 거야. 여러분, 한국에서 200여 명은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200명이나 저는 그런데 필리핀에서 200명은요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이 정도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하시는 얘기가 근데 요즘 이제 CLF도 초청을 해가지고 목사님들 CLF 모임을 하는데 이번에 좀 초청이 안 돼가지고 이제 CLF는 없어. 이제 마인드만 해야 돼.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목사가 CLF 하면은 성경 마음껏 처음부터 막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좀 이제 하루 그래도 일찍 들어가가지고 하루 그곳을 이제 갔어요. 한 이틀, 한 3일 정도 일찍 갔죠. 그래서 하루는 마인드 교육하는 장소로 이렇게 간 거예요. 가서 갔는데 한 13시간 걸리더라고요. 버스 타고 가는데 1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차를 타도 그냥 가만히 그냥 가거든요. 근데 필리핀에서는 제가 택시를 타도 그 택시 기사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래 안 살았는데 제가 필리핀 왜 갔죠? 복음 전하러 갔잖아요. 마인드만 하면은 뭔가 좀 안고 없는 찐빵처럼 뭔가 좀 맛이 없는 거예요. 마인드만 하면 좀 아쉬운 거예요. 물론 마인드만 할 때도 있지만 필리핀은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막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천주교 다니는데 자기 딸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 연예인들 따라서 늘 화장하고 머리 물들이고 옷도 막 이상한 옷 입고 공부는 안 하고 계속 한국만 이제 가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저는 힘든데 제가 이제 한국 목사하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니까 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받으면 됩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너무 좋아하면서
당장 이제 마닐라 교회 나간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버스를 13시간을 타고 가는데 또 뭐 해야 되겠어요?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영어를 할 줄 몰라요. 영어 굿모닝, 땡큐 뭐 이 정도밖에 못 하는데 그러니까 뭐 못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뭐 따갈록으로 대부분 또 섞어서 해요. 그 필리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뭐 누구의 이야기도 안 들려요. 저를 유일하게 통역해주는 그 형제하고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래서 기사분한테 내가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 아주 신령한 목사라고 그래. 최고의 믿음을 가진, 그래서 이렇게 큰 일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필리핀 가니까요, 프로필이 없던 프로필이 생겼어요. 제가 외국에 나가는 건 다 프로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인드 교육도 하버드대에서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이 복음, 그죠? 이 최고의 이 지혜를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갑자기 프로필이 딱 적어놨는데 내가 뭐 엄청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버스 기사분이, 한국은 절대로 뭐 차 안에서, 그 버스 안에서 뭐 복음 전하다 하면은 그 기사분 누가 허락해 주겠습니까, 그죠? 당장 내려오라고 그만하라고 막 이어폰 듣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거기서는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는 한 2시간 전에 막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해서 사람들 막 다 구원받았다 하고 뭐 좋아하고, 그래서 기념사진도 찍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다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냥 이 복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막 반응하는 소리.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 대부분 천주교 아니면 기독교인이에요,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들어요, 보면은요. 그리고 한국에서 왔다 가니까 눈이 동그라져 가지고 그냥 다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하루가 남았어요. 마인드 교육은 토요일, 일요일 날 하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 날 하루 남아서 저는 이제 일반 교회에 찾아가서 이제 목사님들 초청을 하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일반 교회 목사들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한국에서 특히. 예. 제가 일반 교회 이번에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저희들 용인 포원아트홀에서 5회 공연을 했어요. 근데 저희 부부 보고 일반 교회 목사들을 찾아가라고 하더라고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작은 교회 같으면 몰라도 이 큰 분당교회에서 그 사람도 뭐 별로 할 일도 그래도 찾아보면 많거든요. 근데 저희 부부 보고 이제 일반 교회 가라 하는데 좀 부담도 스럽지만은 제가 늘 뭐 그 목사님들 만나서 뭐 복음 전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만은 교회에서 시켜주니까 발걸음은 내딛었어요. 저 혼자 가라 하면 사실 잘 못 가는데 제 아내하고 같이 가니까 제가 또 요령 피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다녔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이제는 칸타타 홍보만 했어요. 그러다가 아니다, 박오수 목사님도 이야기하고 또 복음도 전하자. 그래가지고 또 막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어차피 이제 칸타타,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 예수님 탄생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칸타타에 대한 설명 1막, 2막, 3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목사님은요 1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목사님을 내가 난생 처음 만났다 하면서 머리 허연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아내가 박옥수 목사님 딱 이야기를 하니까 눈이 벌써 좀 이렇게 하면서 하면서 이제는 박옥수 목사님 이야기 하지 말지. 그냥 복음만 이야기하지. 근데 어차피 다 박옥수 목사님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복음 정말 옳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런 복음을 잘 못 전하는 거예요. 한 분은 우리하고 교리가 다릅니다. 그럼 목사님, 이 구원에 대한 이 교리 아주 중요한데 제가 언제 올 테니까 한번 토론하겠느냐 하니까는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약해 놓은 데가 다니다 보니까 거의 한 200군데 가까이 이제 다녔는데,
제가 저는 이제 갈 곳이 많아요. 아직 저는 시간이 안 돼서 못 찾아갔는데, 그런 상태에서 제가 필리핀을 갔어요. 그러니까 한국 목사들도 막 부딪혀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또 부목사들 있고 뭐 이렇게 만나 보니까 이제 복음 전할 수는 있는 거예요. 저희 분당교회 옆에 보면 한 5분 거리에 도담교회라고 장로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장로교회 협동 목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거의 활동은 안 하고 있지만 명함만 파가지고 목사들을 만나야 되는데, 한 번 집회하다가 이렇게 안 돼가지고 그 뒤로 이제 안 만났어요. 한국 목사들 교만하고 뭐 맨날 우리 이단이라 하고 막 이렇게 반기지도 않고 하니까 사실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이제 안 찾아갔거든요. 근데 이번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통해서 제가 목사들을 막 찾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필리핀 교회 목사님들도 좀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CLF 좀 초청도 하고 해서 저는 뭐 초청했어요. 같이 좀 하루 남았으니까 초청합시다 하니까, 목사님 뜻은 좋은데 지금 그 마인드 교육하러 오신다는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저희를 많이 이렇게 도와주는 분인데, 그분이 꼭 강산 목사님 모시고 관광을 시켜줘야 된다고, 오전에는 관광을 시켜줘야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또 현지 목사님한테 이제 그 교사 선생님한테 이제 복음도 전할 겸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관광을 갔어요. 그 짚라인이라고 여러분도 아세요? 필리핀에 보니까 한 350m 짚라인이 있더라고요. 제 아내도 탔는데 신나게 이제 타고 이제 오고 있는데, 숙소로 이제 점심 때쯤 돼서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마인드 교육하는 팀인데 연락이 와가지고 기독교 행사를 하는데 한 4만여 명 모인 그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오후에는 한번 거기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목사들도 막 그 행사를 하니까, 그 행사 언제부터 한대요? 2시부터 9시, 밤 9시까지 한대요. 그래가지고 점심을 먹고 이제 가니까 저희 숙소에서 바로 3분 거리인 거예요. 딱 갔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갔는데요, 벌써 지금 이제 밑에서 이제 무대 옆에서 이제 찍은 거예요. 찍었는데요, 막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기는 이제 안 나왔는, 좀맣게 나왔는데 막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막 이렇게 해서 무슨 올림픽 하는 줄 알았어요. 막 옷 입고 댄스복 입고 음악 틀어가지고 막 하면서 막 깃발 들고 막 이렇게 해서 나와서 막 행진하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하고 싶어요? 예? 복음 전하고 싶죠. 제 마음에 생각했어요. 여기 박옥수 목사님이 여기 오셨다면 목사님을 세워서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목사님 부를 수 있어요? 못 부르잖아요. 거기에 강사로 저 혼자 초대를 했는데, 하나님 내게 왜 이것을 보여주셨지? 목사님이 가서 배우라 했는데, 그래서 제 마음에 많은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들 목사들 만나야 되겠다, 비숍 목사님 이런 분들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찾아다녔어요. 다음 한번 넘겨보십시오. 엄청 많이 모였죠? 이때 이제 행진한 사람들 지금 없어요. 지금 저는 옆으로 이제 모여있고 한데, 이때가 한 2시경쯤이거든요. 자, 막 제 마음이 막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만나고자 하는데, 목사님, 근데 제가 어떻게 목사님들 만나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현지 목사님이 자기 아는 목사님이 있대요. 우리 도와주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만나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하더라고요. 연락을 해서 이제 물어보는데, 내가 책임자 목사님을 만나서 좀 우리 여기서 메시지 한번 전할 수 있느냐 하고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알아보겠다고 하더니만 안 된다 하더라고요. 진짜 알아봤냐? 우리 직접 만나게 해줄 수 있느냐 하니까 안 된대요. 지금 그분 너무 바쁘고, 그리고 총회장 목사님은 안 왔대요. 실제 권력이 있는 목사님은 안 오고, 그 밑에 지역 담당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안 된다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셔도 안 돼요?
하고 통역해 빨리 하고서 이제 예수님이 하셔도 안 돼요. 하는데 좀 기가 막힌 소리 하죠. 근데 이분이 뭐 되게 난감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옆에 있는 현지 목사님들이, 목사님 이제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더 했다가는 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 더 어렵게 하는 건데,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 빼고 우리끼리 한번 알아보자. 아니 내가 알아볼게 하고 나 따라와 하고서 저는 막 만나다 보니까 저기 옆에 이제 빨간 줄 이렇게 있는 분이 주지사예요. 주지사인데 한 주에 한 10개 정도 대도시가 있는 게 이제 한 주거든요. 근데 그 주지사가 왔는데 그 옆에 그냥 이렇게 무대 옆에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서서 그냥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또 소개시켜줘라. 그리고 이제 마인드 강연하는 이 강사님이라고, 이 교사들, 이 일나간 주에 그 시에 그 교사들 이제는 교육하러 왔다고 하니까 아 그러냐 하면서 자기 한국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제 기념사진 딱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IF 소개하고 이제 한국도 초청하고 막 이제 그렇게 이제는 했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그 자꾸 가자고 하더라고요, 현지 목사님이. 목사님 이제 저녁 시간 다 됐는데 이제 우리 이제는 그 마인드 팀들 이제는 그 모임 가져야 된다고, 목사님 모임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는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하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여기 현지 목사님들 2명 여기 그냥 놔놓고 좀 알아보면 안 되겠냐 하니까는, 그래서 누구 이렇게 이제 나무락 하니까는 벌써 이제는 낯빛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기 왜 나무락 하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아서 뭐 하지? 이제 이런 마음에서 이제 그냥 또 이제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바퀴 더 돌고 안 돼서 다시 이제 저녁을 저는 식사를 하는데 현지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저희들이 이 단체에서 이렇게 목사님을 세우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꼭 하나님 당신의 종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 아내가 여기 따라오려고 했는데 차를 놓쳤거든요. 늦장 부리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여기 너무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그냥 마인드 팀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모임하고 우리 한번 여기 한번 가보자. 예? 제 아내가 가작하니까, 평소에는 어디 가작하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저도 막 여기 뭐 또 가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행사하는지. 그래서 통역은 되니까 여기 목사님들 더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그 총회장 목사님들 제가 못 만났는데 이 목사님 꼭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우리 이야기도 하고 복음을 좀 전하고 싶어서 그럼 가자 그랬어요. 갔는데 한 분이 가니까 이제 막 앞에 무대에 서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냥 무대 뒤로 다 갔어요. 근데 보니까 권총 찬 사람들이 대부분 경비를 싹 쓰더라고요. 뭐 권총을 차기나 말거나 뭐 막지를 않으니까 거기 뭐 무슨 경계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대 뒤쪽으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구하고 지금 접선을 할까 하고 기도하면서 그래 이제 하는데 저만 이제 몸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이 행사가 끝나기 전에 저는 꼭 무대 앞에 서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가 그 4만 명 모인 데 앞에 모인 곳에서 내가 복음 전하고 올게. 그 무대에서 말씀 전하고 올게 하고, 그렇게 하고서 오후에 나온 거거든요. 제 아내가 묻더라고요. 여보, 거기서 말씀 전했어? 숙소 돌아오니까 묻는 거예요. 전했어. 전하긴 전했죠. 목사들 만나가지고. 아니 4만 명 앞에서 전했냐고. 그렇지, 4만 명 앞에서 전했지. 근데 뭔가 저는 표정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이제 기도 소리 딱 듣고 현지 목사님, 아, 무대는 못 썼구나. 그러면서 우리 행사 안 끝났는데 우리 가자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제 아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때는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간 거예요. 가서 이제는 무대에 한번 서고 싶어가지고 막 저는 사람들 만났죠. 근데 제가 내가 무대에 서고 싶은데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누가 서주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최근에 사도행전을 그 당시 이제 사도행전을 보고 이제 새벽 예배를 했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설교 한 번 하는데 3,000명이 구원을 받고, 한 번 설교하는데 5,000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현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지금 만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현지 목사님을 만나고, 저 노란 모자 쓰신 분이 총회장 목사님이에요. 비숍이에요. 세 개의 주를 담당하는 교회 그 비숍인데, 이 비숍 목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 이 4만 명을 모인 이 행사를 주관하는데 목사님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이 4만 명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구원을 받고 5,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분이 오늘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복음 전하고 싶습니까? 하더라고요. 제가 기다렸던 말이잖아요. 예스! 하고서 이 목사님 끌어안았어요. 끌어안으니까 잠깐 있어보라고 제가 진행자한테 이야기해서 목사님 시간 드리겠다고. 근데 타이트하게 시간을 짜놨기 때문에 없는 시간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5분밖에 못 드린다는 거예요. 5분 동안 무슨 얘기예요? 근데 제가 1분 설교, 목사님 1분 설교를 보면서 제가 힘을 얻었거든요. 1분 설교만 들어도 구원을 받겠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2마디만 해도 요즘은 구원을 받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다다다다 외웠어요. 그 설교, 목사님 설교를 다다다다다 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5분 설교를 하는데 5분 됩니까? 그래서 제가 5분 하고 통역 5분 해가지고 10분. 막 10분 뒤에 딱 내려오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복음을 막 전했어요. 여러분, 단에 서는데 제가 막 가슴이 터지려고 하더라고요. 4만 명 앞에, 저 수양에서도 이렇게 말씀 전한 거 처음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처음에 영광이죠. 한번 말씀 한번 전하는 거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지금 이게 행사, 좀 소리 좀 줄여주세요. 지금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이제 갔을 때 이제는 이런 행사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목사님을 붙들고 또 이 목사님들 이제 만나서 이제는 이야기를 했는데 좀 찍었습니다. 계속 노래 부르고 저렇게 뛰고 찬송 부르고 댄스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요. 또 이제 지금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인데 이제 현지 목사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저 기도하는 목사님을 제가 무대에 가서 붙들어 가지고 이 총회자 목사님 만나게 되었거든요. 자, 이제 무대에 섰습니다. 좀 소리 좀 키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Romans chapter 3 verse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For all come short in the glory of God.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But in verse 24 it is said that those who are inside of Christ, we are being justified.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Nakasulat sa Biblia na lahat po tayo ay nagkasala 그래서 na.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Pero dahil sa pag-ibig ng Diyos, 2,000 years ago, dumating po si Jesus. 예수님의 됐습니다. 이름의 뜻은 여러분, 이게 지금 생중계로 지금 필리핀 전역에 이렇게 지금 생중계되는 거거든요. 그 주마다 그렇게 해서 생중계 되는데, 자, 다음 한번 넘겨줘 보십시오. 예, 이제 마치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또 복음 전하고요. 예, 다음입니다. 이제 그 다음 날은 이제 마인드 교육을 했어요. 저희들이요. 마인드 교육을 하고요. 또 다음, 예, 넘기십시오. 계속. 예, 끝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250명 정도 이렇게 현지 그 교사분들이 오셨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이 다 모인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념사진, 마지막에 이제 기념사진 찍고요. 그 다음에 요분이 이제는 왼쪽에, 아니, 오른쪽이죠, 여러분들. 아니, 왼쪽이죠? 여러분들 보실 때 그 왼쪽에 있는 분이 바로 이렇게 교육감이에요. 그 시의 이제 교육감인데, 이분이 제 마인드 강의는 1시간에 들었어요. 저 마인드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평소 아는 거 이렇게 이제는 아주 쉬운 그것도 마인드를 했는데,
이분이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너무 행복해하면서 이 마인드 너무 좋다 하면서 이분이 뭐라 하냐면은 앞으로 우리 학생들 다 모아줄 테니까 이런 행사 이제 캠프 하자, 학생 캠프 하자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예쁘죠? 세계에서 최고 예쁜 제 마누라. 다음. 그 다음 날 있잖아요. 마인드 교육을 마치고 나서 일요일 날이에요. 원래 일요일 날은 제가 마닐라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 전하고 난 뒤에 그 마인드 교육 하는 날, 그날 토요일 날, 그 오후에 이 비숍하고 지역 담당하는 대표급 되는 목사님들이 다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단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저를 먼저 단에 세워놓고 나서 그 다음날 와가지고 저희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묻고 알아보고, 이게 자기들이 어제 했던 행사는 1년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보고 이제 준비해가지고 오면 이제 그 행사에 이제는 이렇게 시간을 내주겠다 하면서 그런 이제 구체적인 이제 의논을 이렇게 하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뭐 마닐라 교회는 뭐 그냥 바로 저는 그 다음날 이제 제가 이제 월요일날 이제 공항을 가는데 바로 이제 그냥 공항 가면 되니까 제가 옆에 그 비숍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청혜자 목사님한테, 목사님 교회 내일 예배 드리십니까? 일요일 날? 당연히 예배 드리죠. 그 왜 물어보겠어요, 그죠?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또 물었어요. 저는 목사님 교회 모든 성도가 다 구원받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 내일 오셔서 말씀 한번 전해주실 수 있습니까? 하더라고요. 예. 그렇잖아도 그거 통역하려, 말씀 내가 한번 전하겠다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먼저 말씀 전하겠습니까? 하더라고요. 예 하니까, 그러면 내일 주일 낮 예배 주강사로 이렇게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비숍, 그 세계주를 담당하는 그 비숍 목사님 교회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한번 이제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는데 한번 다음, 이제 기념사진 찍은 겁니다. 비숍 목사님하고 그 제 옆에 바로 검정 투톤 옷 입은 분이 이제는 그 세계주를 담당하는 목사님이고, 그 옆에 하얀 와이셔츠 입은 제 옆에 있는 분이 바로 이제 천안 매제지간의 비숍 목사님하고 같이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우리 다음에 한번 넘겨보십시오. 말씀은 이제 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다음. 그 교회에 가니까는 저는 예배당을 새로 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밑에 소예배당이고 2층 이제 본당은 이제 아직 이제 건축을 다 안 해가지고 이제 밑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요. 다음. 제가 이제 1시간을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1시간을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분이 마이크를 잡더라고요. 제가 딱 기도하고 난 뒤에, 복음을 딱 전하고 난 뒤에 딱 마이크를 잡더니만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오랫동안 이 복음을 꺼내놓지 못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조차 펴지 못한 이 복음을 한국에서 오늘 목사님께서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펼쳐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 아내도 사실 이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저랑 제 아내는 이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복음을 전해준 이 목사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분이 막 너무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설교한 내용 그대로를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점심 식사하러 가자고 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 자리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틀 전에 그 목사님이 무대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많은 그 행사를 하면서 실수를 한 게 많은데 목사님을 세운 것이 큰 실수였다 하더라고요. 그 일대 목사들이 다 놀랬대요. 깜짝 놀랐대요. 원래 그 행사에는 설교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행사는 아니었대요. 그냥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댄스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설교자를 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 행사를 하는데. 근데 그 비숍 목사님이 내가 복음을 전해준다고 하니까 단에 세운 거예요. 그 규례를 깬 거죠.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비숍 그 목사는 제 처남입니다. 그 처남인데 처남도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보고서 예수님이 죄를 씻었다는 부분을 다 해서 야 이렇게 좀 확실하게 죄가 씻어졌고 우리가 의인인데 왜 사람들이 믿지 않지? 그래서 막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계속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또 미쳤다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안 만나주고 그리고 그 교회 사람들이 교회 그 목사들끼리 많은 싸움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 아무리 해도 안 돼가지고 단체를 만들었대요. 어떤 행사를 만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일제 이제 줄을 사람들을 막 모은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그 기도하니까는 싸우질 않는 거예요. 그런 행사를 하니까는 댄스 페스티벌처럼 이제 그런 행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안 싸우고 이제 행사하면 다 같이 이렇게 모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목사님을 세운 것이 실수였지만 목사님을 세운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필리핀 우리 교회는 다 문을 열었습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열어놓을 테니까 목사님 언제든지 와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서 이분이 막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 잘 갔죠? 제가 어떻게 갔죠? 제가 가고 싶어서 갔어요? 저는요 외국 가라 하면요 안 갔어요. 전에 서귀포에 있을 때 박이재 목사님 미국 가자고 막 못 가요. 아니 미국 가라고 안 돼요. 저 어려워요. 저 물질 없어요. 갈 마음도 없고 버텼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사회자들한테 스피커폰으로 제가 하는 얘기 그대로 해가지고 야 고집 세대. 야 나도 그렇게 배짱 좀 부렸으면 좋겠어. 어떻게 어디서 나온 배짱이야? 여러분 사역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가락하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버티고 살았다니까요. 말 안 듣고. 근데 하도 말 안 듣고 또 변방 서귀포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사역자 모임 싫어하고 교제 받는 거 싫어하고 간섭 받는 거 싫어하고 서귀포 가니까 수양이 한날은 그 태풍이 와서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태풍이 와서 이번 수양이 못 가는데 막 괴로워하고 주여는 이번 수양에 가서 봉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야 안 가도 너무 편한 거예요. 죄의식이 없어. 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한날 분당 박영주 목사님 교회로 이제 이동이 된 거예요. 죽었다 싶더라고요. 제가 안 먹던 욕을 20년 사역하면서 거의 욕 안 먹고 살았거든요. 몰라요. 뒤에서 욕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별로 저 욕 안 먹고 연수 한 번도 안 받고 연수 비슷한 것은 한 번 딱 받았어요. 한 주 출퇴근하면서 연수도 아니죠. 강북에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서귀포 왔단 말이에요. 요리조리 잘 피했죠. 근데 목사님 앞에 가면 뭔가 막 툭툭툭툭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10장을 봤는데 저는 제가 필리핀을 다녀오고 나서 저 이렇게 잘했습니다. 물론 자랑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 실력이 아닌 거예요. 다 교회에서 해줬고요. 진짜 제가 복음 잘 전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복음 잘 전했으면 복음반 강사가 됐죠. 마인드 정말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근데 누가 서도 우리 선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서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그동안 그냥 너무 작게 여긴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사실 나를 작게 여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너무 작게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나를 크게 여기는 동안 예수님을 내가 작게 여기더라고요. 교회를 작게 여기고 그렇게 말 안 듣는데 목사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평소 다른 성경 안 보다가 그날따라 제가 가기 전에 그 사도행전을 보면서 제 마음에 새벽 시간만큼은 진짜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런 마음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또 담아주셨고 필리핀 가니까요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말을 언어 못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통역하고 하니까
그래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안 살았다는 거죠. 박윤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분당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시더니만 필리핀 가서 완전히 막 난리가 났다. 필리핀을 다 뒤집어 놓고 온다고. 분당에 와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필리핀 갔다 오니까 마음에서 막 바빠졌어요. 할 게 많아요. 보이는 게 많고 막 목사들도 만나야 되고 다 밥이에요. 제 밥 그냥 다 그냥 막 이 밥 저 밥 하면서 그 완전히 뭐 뷔페죠. 결혼식 날 막 뷔페. 그죠? 우리가 일요일 날, 지난주 일요일 날 그 청년 부부, 청년 형제 결혼하고, 그 다음에 또 월요일 날 뭐였어요? 2부 행사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막, 그래서 우리 분당 식구들이 지금 탈이 많이 났어요. 너무 갑자기 고단백을 먹어가지고 탈이 많이 났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준 이 복음의 장을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한번 진짜 복음을 전해보세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데, 주께서 가라사대, 여기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월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마음 말고, 여러분들이 믿어서 기록이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기록된 걸 확인한 거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저 가족도 언제 믿지 그렇게 애걸복걸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너 믿고 싶은 대로 믿으라 해요. 네가 절에 가든 뭘 어디 가든 네 마음대로 하시고. 근데 너 이거 하나는 알아야 돼. 그런 너를 의롭다 하셨어. 그런 너에게 네 마음에 하나님이 너 의롭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겠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그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했잖아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 속에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그냥 복음 전하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필리핀 사람만 구원받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도 내가 봤을 때 그 사람들만 여러분 이 복음을 가졌는데 저 사람들이 안 믿어서 벽에 부딪혀가지고 복음을 못 전한 적이 어디 있어요? 예?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그들에게 복음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가둘 수 있는 그 철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는 그저 교도소, 정말 성송 교도소에 김기성 목사님 갇혀가지고 그죠? 거기서 나오니까 이제는 이 세상 어떤 교도소든지 천국이라 하고, 지금은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잖아요. 나오실 때 그 교도소 철장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그 담벽을 허물지 않고 가져왔다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는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정말 집요할 정도로 여러분들 간섭도 받고 책망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왜 이 육체를 다스리고 이 육이 나오면은 다 죽이니까, 가시가 되니까, 상처를 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속에 기록해 놓은, 인간이 지울 수 없는, 마치 부모님과 자녀들은 그 DNA 같잖아요. 그죠? 유전자 같잖아요. 그거는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아요. 부부는 이혼을 하면 남남이 되지만 부모 자식 간에는 뭐예요? 이혼이라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피는 지울 수 없는 거잖아요. 피로 맺어진 것은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것인데 이 복음이, 그죠? 지울 수 없는 복음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개판쳐도 십자가 강도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왔어도 예수님은 전혀 그것이 벽이 문제가 안 됐다는 거죠. 다시는, 그죠?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 이 복음을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전하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다 문제로 생각하고 사역을 하면서 목사면서도 그냥 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대로 감추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복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껏 전하고요. 2차 수양회부터는 여러분들 새로운 사람들 막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또 오시고 해서 강릉에서 못해서 체육관에서 하고 막, 그래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 해야죠. 복음반 지금 사람이 없어서 지금 난리예요. 사람이 없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번만큼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없는 적이 처음이더라 하면서 첫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힘있게 여러분들 복음 앞에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이 새 언약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누가 나가도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 속에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는 특별하게 목사님이 특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으로 사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복음으로 살지, 저런 분이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지, 나는 안 돼 하면서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자신을 정말 돌이키고 우리가 얼마나 이 값진 복음을 가졌고 우리의 입술을 열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정말 악이고 고통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마음이 참 들어집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이 복음을 들고 또 나아가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이러하다, 너와 상관없이 너를 의롭다고 또 온전하다고 말씀하신 이 주의 말씀을 마음껏 외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